잘하지 않아서 걱정이고, 비가 많이 내릴 때는 잡초가 또 많아서 걱정인데, 그러나 그런 중에도 여전히 가지와 토마토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충만하게 넉넉하게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사오며, 전하는 자나 듣는 이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야에서 살아남은 자들, 좀 제목이 무섭습니다. 주식을 하신 분들은 삼성전자가 96,000원까지 올라가가지고 지금 6만원대 턱걸이가 되니까 이야 이거 망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도표 보시면 알지만은 작년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는 또 보시다시피 왼쪽 제일 밑에 500대입니다. 400대까지 내려갔죠. 그러니까 400대에서 900대까지 올라니까 2배 번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주식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몰려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올해는 또 500대까지 떨어졌다가 간신히 턱걸이 600대 됐어요. 문제는 버텨내지 못한 사람들은 중간에 결국 그 압박 때문에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여유자금으로 하신 분들이야 버티면 내년 내후년 가면은 회복이 되겠지만은 900대까지 회복되려면 몇 년 걸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900대 꼭지점에서 한 사람들은 이제 손해를 보고 도중에 팔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버티면서 빌린 돈 이자 지불하면서 버틸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시중에 이런 말이 있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 이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면 이기는데 끝까지 결국 식단 떨어져가지고 돈 떨어져가지고 결국 메꾸다가 결국 돈 떨어지면은 할 수 없이 어떻게 돼요? 팔 수밖에 없는 상황 온다 이 말이죠. 주식만 그럽니까?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예능 프로그램들이 다 서바이벌 게임입니다. 생존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100만 명이 모여서 그래 트로트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걸러서 나중에 100명, 10명, 결국에는 1명 이 대상을 뽑는. 그런데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왜냐하면 경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희열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짐승의 세계와 같은 거예요. 이 서바이벌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죽이고 내가 올라가는 자리잖아요. 이게 볼 때 구경할 때는 좋아요. 근데 내가 그 대상에 들어가면은 나머지 1명 빼고 100만 명의 전부는 그날만 기다리고 살아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대박만을 꿈꾸면서 나머지는 다들 어찌 보면은 그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결코 행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경쟁체제, 교육체제, 우리나라의 모든 구조는 사실 이 무한 경쟁체제로 되어 있어요. 이게 미국식입니다. 이게 좋은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은요,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데 동물의 세계를 봅니까? 힘 있는 자가 왕이죠. 그리고 힘이 있어야지만 결혼도 하고 새끼도 번식하고 영역을 지켜낼 수 있어요. 힘이 없으면 언제든지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정글의 법칙, 짐승들의 세계. 우리나라가 가장 이 자본주의에서 최첨단을 걷는데요. 미국보다 더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무한 경쟁의 체제 속에서 살아나야 되는 이런 살벌한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누구도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1등 행복하지가 않아요. 언제 그 1등에서 쫓겨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독일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중앙대 김유리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독일에 있었지만 독일의 사람들 중에 어린아이들이 불행하다. 그런 어린아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우리나라는 행복을 하고 하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1등 행복하지 않아요. 서울대학생들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독일은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죠. 그것은 독일의 교육은 경쟁 교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개성이라든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취미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공부도 하고 취미도 생활하고 그래서 아예 대학 갈 생각이 없다면 취업 쪽으로 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 안 하니까 서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독일식 교육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유럽 사회 교육 전체가 그래요. 스웨덴, 핀란드 뭐 말할 나위가 없고 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가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회주의 그러면 다 공산주의라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성경 안에는 경쟁도 있지만은 균등하게 살아가는 사회주의적인 요소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이 자본주의, 자유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다 보니까 찌질하게 경쟁에서 도태되면은 자기 무능력이라고 이렇게 타락하게 되는. 근데 성경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소중하다고 그랬지 경쟁을 해가지고 너는 1등 못하니까 너는 꼴등이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이거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각자 행복해야 되고 자유로워야 되고 각자가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그게 제공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남들과 경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와의 경쟁을 말해요.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서의 신앙, 이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걸 지금 살펴보는 대목이에요. 자, 8절 말씀. 내가 가데스 바냐에서 땅을 탐지해 오라고 여러분의 조상들을 보냈을 때 그들도 이런 짓을 하였습니다. 이런 짓은 무슨 짓이에요? 불신앙과 불순종의 행동했다 이 말이죠. 물론 지금 민수기 32장의 사건은 모세가 오해한 내용들이에요. 하지만은 그들의 행동 자체는 오해를 살 뻔한 행동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하고서 서편 땅을 지금 진격해 가야 되는데 동편 땅에 남겠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들은 이 땅에 남고 남은 9지파만 들어가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 조상들이 40년 전에 했었던 그 불순종의 행동, 이런 짓을 한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너희들도 똑같이 망하려고 지금 그러냐 이 얘기입니다. 도대체 40년 전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하는 거죠. 정확하게는 약 38년 전의 일입니다. 가데스 바네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불순종과 거역의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1년 만에 도착했던 데가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정탐꾼 12명을 선발해 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탐지하고 돌아오라고 합니다. 12명이었던 것은 지파의 지도자들 한 사람씩 뽑았던 거예요. 가장 똑똑하고 지혜롭고 용맹스럽던 젊은이들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만 9절에 뭐라고 그래요? 에스겔 골짜기에서 그 땅을 보고 왔는데 그들이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와요? 포도송이를 떠매고서 돌아올 만큼 그 땅이 풍요롭고 넉넉하고 살기 좋은 땅인 것을 증거물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12명이 돌아와서 한 얘기가 과연 그 땅은 너무나 살기 좋았고 젖과 꿀이 흐르고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도 이렇게 크고 포도송이도 이렇게 큽니다 하면서 두 사람이 떼베고 올 만큼의 엄청난 풍성한 그런 땅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9절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뭐 했다고요? 낙심하게 했답니다. 낙심하게 했대요. 낙심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실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망해요. 낙심하게 해서 그 땅을 못 들어가게 만들었대요. 마음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요. 그들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결정을 해야 했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됐던 순간에 낙심했던
이 말은 단순히 실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거역했다 이 말이에요.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뭐라 보고를 하냐면은 그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들인데 그래서 이렇게 신군들도 열매들도 컸던 것 같다고 하면서 우리가 메뚜기 같다 그 얘기를 해요. 메뚜기 뭐예요? 잡아버리면 잡히는 거고 파닥파닥 뛰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뚜기 같다 이 말은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찌질이고 우리는 누저고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고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식의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10명이요. 다수가요. 12명 중에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어떤 보고를요? 올라가면 우리는 죽는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낙심하게 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결국 그들에 의해서 이 낙심을 하는 이 보고를 통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범죄하게 하죠. 민수기 14장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10명의 보고를 들었어요. 그 땅의 과실은 엄청나고 또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고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가 올라가면 죽게 되었다고 보고를 한 거예요. 몇 명이요? 10명이요. 그러자 그 소리를 들었던 200만 명도 더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을 거역했고요. 하나님에게 악한 소리를 했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벌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을 보면 밤새도록 그들이 울며 통곡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한 대목이 나와요. 아니 우리를 애굽 땅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려고 우리를 이 땅까지 인도해 가지고 그동안 고생해서 1년 동안 왔더니만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죽게 되었다라고. 지금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보고만을 듣고서 지금 겁이 나가지고 그들이 악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일을 했더라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 삶 속에서 원망 불평 없어요? 낙심하는 거 없어요? 실망하거나 또 좌절하는 경우 없어요? 우리에게 종종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문제가 되다 보면 그게 하나님을 떠나는 계기가 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떠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광야에서 소멸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수많은 기적을 보고서 가데스 바냐까지 도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턱이 와서 그 문 앞에 와서 그들은 그만 불신앙의 길을 선택하고 말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걷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 땅을 들어가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 하나도 못 들어가게 했다라는 거 성경은 말해요. 나에게 대해서 거역하고 악한 말을 하고 나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너들은 하나도 못 들어간다. 결국 그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실패하신 거냐? 아니죠. 항상 하나님은 대안을 마련하시고 또 믿음의 사람을 예비하십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 누가 나오냐면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두 사람이 나와요. 정탐꾼 10명 중에서 이 두 사람만큼은 옷을 찢으면서 그들에 대해서 한거를 해요. 아니다라고. 저들의 보고는 일부분 맞지만은 진짜가 아니라고. 저들은 맞는 보고는 했지만은 그들의 해석은 그들의 믿음은 잘못된 거라고 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그들이 한거를 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자고 올라가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고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그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었죠. 수많은 사람들은 이미 부정적인 것에 전념이 되었고 그들은 악평하고 원망하고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울부짖는 그 소리대로 내게 들리는데도 너희들에게 행하겠다라고, 니들이 광야 못 들어가겠다고 했으니 광야에 내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겠다고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중요한 믿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신앙은 해석이라고 할 만큼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팩트라고 하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 팩트를 해석하는 관점,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자기의 주관적인 이 해석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어찌 보면 믿음이 해석이라고 할 만큼 해석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어떻단 말이냐? 바로 그게 해석인 거예요. 그 해석에 내 믿음이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까지는 알아요. 일과 종말 있는 것도 안단 말이죠. 내가 죽으면 무슨 지옥이나 천국 가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단 말이냐?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어떠한 해석을 하고 어떤 결정과 판단을 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땅은 똑같이 보고를 했어요. 그 땅은 축복의 땅이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고 그 땅에는 이렇게 과실이 엄청나게 많이 열린다고 말을 했어요. 그거 맞아요. 그런데 해석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메뚜기 같다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들어갔던 두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라고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관을 똑같이 보고 왔지만은 고백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은 우리가 메뚜기라고 해석을 했고 또 한 사람은 저들 우리의 밥이라고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을 가시기를 바라요. 아멘. 내 안에 키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믿고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주님은 다 주셨어요. 주님은 들어간다 약속도 하셨고 40년 동안 인도도 해주셨고 1년 동안 지켜주셨단 말이죠. 주님은 다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 안에 다 약속이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열쇠의 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었지만은 나머지 10명은 믿지 않았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결국 믿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하나님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가 밟았던 땅, 그가 다녀왔던 그 땅 내가 드릴 것이다 라는 얘기죠. 믿음대로 된다 라는 얘기예요. 이게 믿으니까 믿은 대로 됐고 안 믿으니까 안 믿은 대로 된 거예요. 해석대로 되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들어갈 거라고 믿었던 그들은 들어간 것이고 못 들어갈 것이고 우리는 광야에 죽을 거라고 고백했던 그들은 못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속에서의 이 해석,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이게 중요한가라는 거죠. 여기서 갈렙을 뭐라고 말합니까? 온전히 따랐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온전히 따랐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조건 없이 됐다라고 그랬어요. 출애굽을 하는 거 조건 없이 됐어요. 누구든지 오면 다 믿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할 때는 그냥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한 거 없어요. 그냥 모세 따라서 따라오면 구원받는 것이고 또한 양의 피만 바르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믿음이 있어야 가는 거고 순종해야 들어가는 것이고 끝까지 온전히 쫓아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4절에 보면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5년 전쟁이 이제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 여호수아 대장한테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대장으로서 가나안에 진군한 것이고 갈렙은 그냥 함께 따라서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갈렙 지파가 아직 땅을 차지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45년 전에 있었던 얘기, 그건 가데스 바나에서 우리가 정탐꾼으로 올라갔다가 그 정탐꾼이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 당신과 나만이 믿음으로 보고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 그게 뭐죠?
네가 밟은 땅을 내가 준다라고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갈렙이 그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헤브론 땅을 주시라. 그럼 내가 헤브론 땅을 점령하겠다. 내가 밟은 땅을 하나님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헤브론 땅을 점령하겠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서 이 헤브론 땅을 점령하러 갑니다. 근데 그 헤브론은 그 당시 때 가장 강한 거인 족속이 살았던 땅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갈렙은 편했던 땅을 가는 게 아니라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땅을 향해서 가겠다라고 말을 했고 그 땅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유다의 중심지가 됐었던 헤브론 땅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알지만 유다의 중심지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밑에 땅이 헤브론이죠. 그 헤브론은 남쪽에서 올라갈 때 이 관문과 같은 곳입니다. 근데 그 헤브론에서 누가 살았냐면 아브라함과 야곱이 살았던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정통성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정통적인 지역 헤브론을 갈렙이 차지했다는 것은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가 헤브론 땅의 주인이 되었다라는 거고, 이건 상징적으로 앞으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지파가 유다 지파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장차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7년 반 동안 왕이 됐던 지역이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을 갈렙이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 땅을 차지했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그 땅을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네포 목사님은 2차 세계대전 당시 1945년 독일이 패망하기 직전에 순교하셨던 순교자이십니다. 39살의 명석한 천재였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하고 있는 찰나에 38년 폴란드를 침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계속 미국에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독일로 다시 귀국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렸죠. 독일에 들어가면 죽을 거라고. 그러나 그는 들어와서 고백교회 운동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고백교회라고 하는 것은 히틀러의 머리 숙이지 않는 교회들입니다. 그 당시 때 많은 교회들은 히틀러를 독일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인정을 했고 거기에 굴복을 했고 거기에 많은 사람이 찬송을 하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일제시대 때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신사참배에 절을 하고 또한 거기에 굴복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와 소수의 사람들이 굴복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디트리트 보네포 목사님도 그러한 고백교회 운동을 펼치면서 독일과 함께 독일이 나치에 저항하는 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가 나를 따르라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는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가 믿는 자다.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한다 라고 말을 했어요. 믿음 뭡니까? 순종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실천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하는 대로 따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자기의 고국 독일로 돌아왔고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그만 체포가 돼서 살해당했던 사람입니다. 유명한 말을 해죠. 미친 운전사가 지금 도로 한복판에서 미친 운전을 하고 있다면 그 운전사를 끌어내리든지 아니면 중지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선상수훈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를 했고 그렇게 사랑의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히틀러를 살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던 분이십니다. 그는 타협하지 않았고 믿음 안에 순종의 삶을 살았고 결국 그걸 통해서 전후 독일 교회가 그래도 체면 치료를 했었던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십니다. 갈렙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을 지켰고 끝까지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욕으로 차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10장에는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라고 이 구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고린도 전서는 신약이지 않습니까? 근데 고린도 전서 10장을 보시면 알지만은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오늘 민수기서 14장의 내용, 32장의 내용을 그대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불순종의 사건들, 간음한 사건들, 또 거기에서 그들이 시험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1절부터 10절까지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결론적으로 말세를 당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이걸 기록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구약은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훈적인 얘기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교훈이냐 이거죠. 말세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말세를 산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기회는 마지막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기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자에게는 더 이상 끝이다. 이게 말세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말세인데 말세에 지금 교훈을 주신대요. 무슨 교훈을요? 그것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두 다 엎드려진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준 거예요. 한마디로 10장 12절에 나온대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시 한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그게 바로 결론이라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주신 결론, 신약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주신 결론, 그것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얘기예요. 내가 섰으니까, 내가 믿음 좋으니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평생 목회자 됐으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했으니까 그러다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만 출애굽을 했었던 20세 이상 사람들이 60만 명이 넘어요. 근데 그 60만 명이 넘는 사람 중에 단 2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것은 바로 12절.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수 있다는 걸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만 그럴까요? 구약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원파적인 믿음이 위험한 것입니다. 구원파의 믿음은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구원받는다라는 식의 신앙이에요. 일찍이 말했던 박진영 씨와 같은 분들이 믿는 신앙이 바로 이 구원파적인 믿음이에요. 내가 출애굽을 했는데, 내가 세례 받았는데, 아니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었는데 그럼 구원받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태어나는 구원이고 출생하는 구원이고 시작하는 구원이고 거듭남의 구원이지, 마지막의 구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들어가기까지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24절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누가 안 넘어지냐? 어떤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느냐? 24절이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안 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도 넘어졌잖아요. 다 넘어졌잖아요. 어떤 사람이 안 넘어져요? 바울도 실수를 했잖아요. 바나바와 사이에 다툼도 있었단 말이죠. 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넘어지는 것을 가장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은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이타적인 사람이 그래도 시험에 안 넘어진다 이 뜻이에요. 가장 죄 중에 심각한 죄가 이기심이에요. 이기심이 하나님을 대적도 하고요. 이기심이 선악과도 따먹는 거고요. 이기심이 십자가도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 안에 이 이기심은 예수님도 이용하려고 그러고요. 하나님도 이용하고요. 교회도 이용하고요. 다 이용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거든요. 자기가 모든 것의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이기심은 가장 치명적인 죄 중에 죄예요. 죄의 뿌리가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의 이기심을 못 박지 않는 한은, 자기의 이기심이 십자가에 처리되지 않는 한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유익을 구하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넘어질 수가 없죠. 근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넘어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말씀 마치면서 지난 6월 14일부터 있었던 목회자 컨퍼런스에
첫 번째 날 강사 맥도날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십니다. 35개 나라 2,400명이 참석했었던 이 컴패션 컨퍼런스였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잘 알다시피 내면 세계와 영적 질서라는 유명한 책을 썼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베스트셀러입니다. 근데 1987년 그레이스 체프를 담임하고 있을 때 간음으로 그가 발각이 되었고 그가 공개적으로 그걸 고백한 후에 공직에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 당시 때 IVF라고 하는 청년 선교단체 대표도 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1년 동안의 치유와 회복의 과정을 거쳤고 3년 만에 그가 다시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레이스 채플은 그에게 담임을 맡아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는 거절을 합니다. 2번 요청을 했을 때 2번 만에 그가 다시 담임이 되었고 그러니까 87년이니까 한 90년 정도 되었겠죠. 2013년에 그가 은퇴를 하기까지 그 담임 목사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이번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4가지의 하나님의 이 원리, 회복의 원리를 기억하라 하면 첫째는 인내해야 된다. 2번째는 용서해야 된다. 3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된다. 4번째는 신뢰해야 된다. 이 4가지를 제시를 하면서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기 얘기잖아요. 결국. 자기가 실패했던 사람인데 자기가 넘어졌던 사람인데 자기가 다시 회복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 분.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도 그런 식의 얘기들이었어요. 말씀을 정리하죠.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것과 같이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았던 자들이 출애굽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그들 여러 가지 원망을 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급기야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다 못한 그들을 결국에는 광야에서 다 멸하시고 마는 것이죠.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들은 믿음을 가졌고 순종을 했고 끝까지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지만은 오늘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갖고 있기 때문에 내일 갖고 있다고 아무도 장담 못한다는 거죠.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 수 있음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남는 자가 승리하는 자인 것처럼 마지막까지 가는 자가 천국에 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승리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